여러분 반갑습니다. 애정으로 날 힘이 얻으니 천국문 우리 앞에 바라도다. 애정으로 날 힘이 얻으니 신랑 예수 우리를 기다리신다.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제목을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라는 제목으로 성경 말씀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지난주에 베드로전서 5장 10절 이후에 전부했죠. 그리고 베드로후서 1장에서 1장 했습니다. 오늘은 후서 중에서도 3장에서 하겠습니다. 자, 베드로후서 3장 1절부터 낭독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이제 이 둘째 편지를 너희에게 쓰노니 이 둘로 베드로 전서 전후서 둘로 너희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하게 하여 또 거룩한 선지자의 예언의 말씀과 주 대신 구주께서 너희의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기억나게 하려 하노라.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쫓아 행하여 기롱하여 가로되 주여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주의 강림을 부정하는 거예요.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면서 천지 창조 때부터 지금까지 그냥 있는 것처럼 예수님이 강림하신다는 거. 자, 7대 복음 중에 첫 번째 십자가 사건. 7대 복음을 쓰겠습니다. 오늘도 성경 말씀을 7대 복음에 대입해서 해석하겠습니다. 7대 복음에 대입해서 해석하라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자, 십자가 사건 2번에, 2번은 무덤에 들어가는 사건, 3번에는 부활하신 사건, 4번에는 성령 세례, 5번에는 뭐예요? 주님의 재림. 자, 재림을 강림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요거는 재림은 어디로 와요? 공중. 강림은 지상 강림. 그러니까 주님의 재림이, 주님의 강림이 다시 오신다는 그 말씀이 성경에 어디 있느냐 이렇게 반대하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재림은 무슨 재림? 걔는 교회나 잘 다니고 봉사나 하고 충성하고 열심히면 교회에 충성하고 봉사하면 됐지 무슨 재림에 신경 쓰느냐. 그거는 이단들이 하는 얘기다. 지금도 부정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누구 중에서? 예수 믿는 자 중에서. 자, 예수 믿는 처녀 중에서, 신랑을 기다리는 처녀 중에서도 둘이 똑같이 처녀가 신랑을 기다렸어요. 처녀라는 거면 누군가 아직 결혼 안 한 여자를 처녀라고 그러잖아요. 이 처녀들이 똑같이 누구를 기다렸어요? 신랑을 기다렸단 말이에요. 신랑을 기다렸는데 여기서 둘로 나눈다 그 말이에요. 자, 구원을 받았는데
둘로 나눠요. 언제? 재림 때. 여기서 말하는 강림 때. 여기서 강림은 재림하고 같은 말이에요. 왜 그러냐면 재림은 공중으로 오는 거고 강림은 지상강림, 공중강림. 그러니까 내려온다는 뜻이니까 똑같아요. 재림이나 강림이나. 자, 이 처녀 마태복음 25장에 이 처녀들도 똑같이 구원 받았단 말이에요. 무엇이 구원을 받았어요? 이 처녀들이 영혼의 구원을 받았어요. 영혼의. 아직 죽지는 않았는데 아직은 죽진 않았는데 영혼만 구원받은 거를 따놓은 거예요. 무슨 사건으로 말미암아? 7대 복음 중에 예수님의 십자가 지신 사건으로 요 첫 번째 1번 하나로 이 미련한 처녀들은 구원을 받았어. 무엇이? 영혼이. 슬기로운 처녀도 영혼이 구원받았어요. 똑같이. 과거 예수님의 십자가 지신 사건으로 말미암아. 근데 요거 세 번, 요 1, 2, 3번은 주님이 초림이라고 그래. 초림. 이거는 이루어진 사건이에요. 이거는 완성된 거죠. 근데 이 완성은 아직 미완성이란 말이에요. 근데 초림의 사건은 이루어진 거예요. 이루어진 거. 과거형 이루어진 거. 근데 여기 5번, 6번 재림, 심판, 천년왕국. 5번, 6번, 7번은 이루어졌어? 아직 안 이루어졌어. 아직 안 이루어진 강림이 없다고 그러는 거야. 그럼 뭘 부정하냐? 예수님 자체를 부정하는 거야. 예수님 오실 게 남아있단 말이야. 이거는 반절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영혼 구원은 반절만 받은 거예요. 우리는 6가지 구원을 받아야 돼. 왜? 육체가 살아있는 자에게 이 말씀을 쓴 거예요. 다. 성경, 베드로 전후서, 로마서, 히브리서, 빌립보서, 야고보서, 전부 이거는 계시록, 이거는 육체가 살아있는 자에게 하나님 말씀하신 거예요. 약속을 주시고 이렇게 너희들이 하면 요거를 주겠다. 요거를 주겠다. 천년왕국을 주겠다. 요게 약속이에요. 자, 다시 들어가겠습니다. 본론에. 이해가셨죠? 강림이 없다고 하는 자들처럼 그렇게 생각하지 말아요. 예수님 5번, 6번, 7번이 아직 남아있는데 이것이 없다고 부정하는 자들처럼 하지 말라 이거예요. 가로되 주여 강림하신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 후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할 때까지 그대로 있는데 무슨 강림이,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는 거예요.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같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저희가 불어이지를 합니다. 하늘과 땅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하신 것을 부정하는 것과 똑같다 이 말이에요. 재림이 없다고 하는 자들, 강림이 없다고 하는 자들. 이해가셨죠? 이들은 예수 믿는 자들이에요. 자, 구원 받은 거는 여기 처녀들은 2가지를 구원 받아야 돼. 하나는 영혼 구원 받았죠? 하나 구원이 뭐가 남았어요? 육체 구원이 남았단 말이에요. 육체 구원. 도매꿈으로 넘어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래서 7대 복음으로 나눠 놓으신 거예요. 도매꿈으로 넘어가면 예수님 한 번 오셨다고 그러고 흐지부지 하나님 왜 7대 복음을 안 써놓으셨어요? 도매꿈으로 넘어가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7가지로 나눠서 써놓으신 거예요. 이해가셨죠? 그러면 처녀들이 미련한 처녀가 받은 거는 뭘? 구원 하나, 영혼 하나 구원받은 거예요. 슬기로운 처녀는 영혼을 구원받았는데 육의 구원, 육체의 구원을 받기 위해서 뭐를 준비했어요? 기름. 기름은 다른 말로 여기 4번째 있는 오순절 성령이에요. 요거는 물과 성령하고 틀리다고 그랬어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건 요 첫 번째 사건, 십자가로 죽은 그 예수를 믿는 것이 영혼이 거듭난 거다. 다른 말로 말하면 물과 성령이 거듭난 거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거듭나라고만 가르치면 안 돼요. 거듭나는 거는 우리하고 상관없어요. 하나님 편에서 거듭나게 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우리가 믿어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편에서 믿음으로 선택을 한 거예요. 믿게끔.
근데 거듭나라 한다고 해서 예수 믿는 거 끝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선택권은 여기 하나님이 있어요. 여기 하나님의 예정, 물론 이것도 하나님의 예정에 있지만 이 처녀들이 영혼만 구원받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에서 거듭나라 소리만 하면은 불완전하다 이거죠. 거듭나는 것은 십자가 예수 믿는 사건 하나만 갖고 있는 거예요. 그 성도가 거듭났으면 그 다음에는 요 성령을 받아서 자라라. 근데 어떤 교회에서 뭐라 가르치냐면 요 거듭났으면 요 거듭난 성령인지 요 성령인지 몰라. 모르면서 뭐라 그래요? 성령으로 살으라고 그래요. 성령으로 살으라고 그럴 땐 성령은 뭘 갖고 온다 그랬어요? 성령은 육체에 부어지는 걸 한 번 더 하는데 이건 어디에 부어졌어요? 십자가 사건은 영혼에 부어졌어요. 영혼. 그래서 영혼이 다시 태어난 거예요. 왜? 첫사람 아담이 영과 육이 범죄했으므로. 그래서 영혼은 죽었고 육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회복하는 사건이 요 성령이 1, 2, 3, 4, 5, 6, 7번을 가르쳐 주는 게 육이 회복이에요. 1, 2, 3번은 예수님께서 하셨잖아요. 우리는 십자가 질 수 없어요. 예수님이 진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기서 영혼이 거듭났단 말이에요. 그러면 육체가 남았잖아요. 우리 영혼 몸으로 되어 있는 육체가 남아있는데 거듭나라 하고 성령의 뭐라 그러더라? 영성 훈련을 받으면 구원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야. 영성 훈련이라는 건 뭘 모르고 하는 소리야. 그냥 자아만 죽는다 그러면 안 돼. 왜 죽어야 되는지, 왜 무덤에 들어가야 되는지, 자아가 죽는 거는 7대 복음 중에 무엇인지 이거를 알아야 돼. 약간의 유익함은 있으나 여기 도달하지 못해요. 천년왕국에. 자아가 죽으라고 성령으로 상담을 해요. 상담을 해서 너는 순종이 몇 배까지다. 너는 순종이 몇 가지야. 나는 순종이 없대. 얼마 없대요. 근데 다른 전도사들은 몇 배까지라는 거야. 그 몇 배까지는 우리가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함은 있으나 결론은 뭐예요? 서울대학에 못 들어가. 우리의 목표는 뭐예요? 예수님 만나는 게 목표야. 우리의 예수 믿는 구원의 목표는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게 목표야. 근데 성령으로 훈련받는다면서 영성 훈련해갖고 사람들을 개미떼같이 모아요. 하나님이 강제로 끄집어내시더라고요. 나는 거기 있으려고. 왜 그러냐면 어디 가는 게 두렵거든. 또 어디 가면 또 안 되는 줄 알았어. 평신도 때는. 근데 하나님의 성령을 육체에 부어준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끌어내셔요. 훈련시키는. 그러니까 공부 가르치시느라고. 왜 그러냐면 엄마가 초등학교 보내고 중학교 보내고 고등학교 보내고 대학교 보내는 건 누가 해요? 엄마가 해요. 아이 혼자서는 못해요. 아기 때. 초등학교 때 어떻게 그 다음에 중학교 가는 거 혼자 못해요. 엄마가 다 인도를 해야죠. 우리의 인도는 누구예요? 여기 성령 받은, 육체의 성령을 받은 오순절 성령이에요. 거기서는 성령을 가리키는데 무슨 성령인데도 몰라. 주먹국으로 가리키는 거야. 그러면 주먹국으로 가리키면 뭐예요? 나중에 조립이 안 되는 거예요. 부품이 제대로 조립이 안 되면 기계가 자체가 운전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자가용이 운전을 해야 하는데 부품이 조립을 다른 거로 해. 그러면 자가용 결론은 자가용을 움직여서 어딜 다니는 게 목적이거든요. 못하는 거예요. 그게 단 줄 아는데 그게 아니야. 그 사람이 모르는데 이제 따라가는 거지. 목사들도 따라가고 전도사도 따라가고 평신도는 말할 것도 없고. 저도 처음에는 따라갔죠 뭐. 근데 약간의 유익함을 배우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끄집어내시는 거예요. 끄집어내서 요 복음으로 훈련을 따로 시키는 거야 하나님이. 왜 그 성령은 어떤 성령이 있느냐. 여기 첫 번째 십자가로 구원받을 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성령. 또 한 번의 성령이 여기 육체에 임해야 되는데. 그 사람이 가리키는 그 목사가 가리키는 성령은 뭐예요?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어야만 가리키는데 왜 열매를 맺어야 되는 거는 모르는 거예요.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으라 가리키는 게 목적지가 아니에요. 7대 복음을 다 배우는 게 목적이에요. 그래서 천년왕국을 우리가 가야 된다는 약속까지 목사가 가르쳐줘야 되는 게 목적이에요.
성령 가리키는 데는 성령의 열매를 맺어라. 방언 통변 예언 기도를 해서 랄랄라 따따서 남들 기도해줘라. 그게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의 목적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목적은 여기 데리고 가는 거. 구원 받았으면, 십자가로 구원 받았으면 여기 데리고 가는 게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근데 여기 데리고 가기 전에 어디로 다 빠져요? 삼천포로 빠지는 거야. 여기 성령, 그나마 성령 얘기하면서 방언 통변 예언을 육체에 부어줬는데 그거에 복음을 대입을 안 시키는 거야. 요 성령을 받았는데 요 복음을 안 가리키면, 재림설교 5번 6번 7번을 안 가리키면 재림은 뭐고 심판은 뭐고 7년 한국의 뭔가를 목사가 안 가리키면 그 성령은 나중에 뭐로 돌아가요? 육체로 돌아가서 마귀가 조종하는 거예요. 유익함이 없어요. 여기 유익함은 있으나 여기에 못 가. 목적지에 못 가. 우리의 목적지는 예수를 만나는 거야. 여기 재림 예수. 너희가 강림이 없다고 하는데 그런 말을 하는 거야. 베드로후서에서. 그러니까 오늘날 그런 데가 많아요. 성령 훈련 받는다, 영성 훈련 받는다 해갖고 기도하는 거야. 기도가 목적이 아니에요. 여기 데리고 가는 게 목적이에요. 예수를 만나는 게 목적이니까. 기도는 예수를 만나는 방편이야. 그 방편만 가르치면 안 되죠. 목적지를 가르쳐주면서 방편도 가르쳐줘야지. 근데 목적지를 안 가르치고 영성 훈련만 가르치면 뭐가 돼? 목적지 없는 거예요. 알맹이 없는 거예요. 계란에 노른자가 없으면 부활이 돼요? 안 돼요. 생명이 없는 거예요. 요 7대 복음 중에서 5번, 6번, 7번을 안 가리키는 성령의 뭐 영성 훈련이라든가 뭐 영성 훈련하는 데 많잖아요. 뭘 훈련하는데 뭘 재료가 뭐야? 재료가 복음이 재료가 되는데 재료는 없어요. 재료는 뭐예요? 방언 통변 예언이고 성령의 열매를 맺어서 너는 순종이 100가지다 200가지가 그게 재료가 아니에요. 재료는 뭐야? 하나님 딱 못 박아놨어요. 복음의 로마서 1장 17절. 재료를 알라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된다. 하나님이 뭐라고 써놓으셨지? 하나님이 무엇이 재료라고 하셨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려니까 복음을 알아야 돼. 로마서 1장 17절에 복음에는 7대 복음에는 성경 말씀이 아니에요. 방언통변 예언의 말씀이 9가지 열매 맺는 게 아니에요. 10살 궁극적인 열매는 성령에 의해서 가지가지 복음을 배우고 불시험을 통과하는 게 열매예요. 그냥 열매만 맺으라 그러는 거는 계란에 노른자 없는 달걀 얘기만 계속 하는 거야. 노른자를 주면서 달걀 얘기를, 부활 얘기를 해야지. 부활이 왜 부활이 돼요? 노른자가 있기 때문에 계란에서 생명이 병아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 목적은 노른자인 7대 복음을 성도들에게 심어주고 가르쳐주고 불시험을 통과하지 않으면 주님 오실 때 부활이 안 돼. 뭐가? 육체가. 우리는 부활이라고 표현을 하지만 뭐라고 그래요? 변화. 주님 오실 때 변화가 안 돼. 왜? 그냐면 노른자라는 생명이 있어야 변화가 돼. 계란이 잘나고 아무리 예쁘게 생겨서 속에 노른자가 없이 흰자만 있으면 그 계란은 병아리로 부화가 안 돼요. 예수 믿는다고 처녀가 신랑을 기다리는데 이 처녀 노른자가 없어. 노른자를 갖고 와서 가르쳐 주는 게 누구예요? 성령이에요, 성령. 그래서 그 성령을 대살전에는 소멸치 말며 예언을 멸시치 말고. 성령은 예언하고 함께 오는 거예요. 예언은 뭐예요? 7대 복음이 예언이에요. 방언 통변 예언하는 게 예언이 아니에요. 남 위해서 예언 기도하는 게 예언이 아니고 영서서 가면서 남 상담해 주는 게 예언이 아니에요. 너는 몇 가지 순종했다, 몇 가지 순종. 그거 적는 게 예언이 아니에요. 예언은 뭐예요? 7대 복음이 예언의 말씀이에요. 이 7대 복음을 예언이라고 가르쳐 준 게 뭐예요? 7대 명절. 성경은 이렇게 완벽하게 짝이 맞아요. 7대 복음을 예언한 거는 뭐예요? 예언이라고 예언한 말씀은 뭐예요? 유대인의 7대 명절이에요. 그러니까 목사가 7대 명절을 모르면 7대 복음을 하나님은 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두 개가 짝이기 때문에. 7대 명절은 7대 복음을 위해서 시작을 했고 7대 복음은 7대 명절 때문에 있는 거고
그래서 둘이 상호 보완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목사가 7대 복음만 설명해도 안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은 7대 복음을 먼저 주지 않아요. 7대 명절을 깨닫게 한 다음에 7대 복음을 깨닫게 해서 둘이 바란스를 맞춰주는 거예요. 딱 저울이 딱 맞아. 평연히 성경 말씀. 복음이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어라. 너는 순종을 100가지 했다, 200가지 했다는 거는 이렇게 말씀 평형이 안 맞고 이렇게 기울어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저울에서 기울은 거야, 한쪽이. 하나님의 저울을 잴 때 우리를 이렇게 기울어서 데리고 못 올라가. 이게 누구예요? 처녀예요. 미련한 처녀. 미련한 처녀는 하나님의 저울에서 기울어 한쪽에. 하나님의 저울은 양쪽에 이렇게 있어요. 하나님의 저울은 이렇게 양쪽에 있어요. 뭐와? 신약과 구약. 구약은 뭘 말해요? 7대 명절을 말하고 신약은 7대 복음을 말해요. 다른 거 몰라도 돼요. 구약에 7대 명절과 신약의 7대 복음만 알면 돼요. 이게 바란스가 맞아야 하나님의 저울에 딱 맞는 거예요. 근데 목사가 이것만 가르쳐도 안 돼. 7대 복음. 이 7대 복음이 어디서 나왔나를 가르쳐야 돼. 여기서 나왔어요. 이건 7대 명절이에요. 그러면 7대 명절만 목사가 가르치면 안 돼. 그러면 하나님의 저울인 이 저울이 기울어요. 이 저울 하나가 기울면 하나님의 저울에서 기울었기 때문에 못 올라가요. 그래서 성경은 신구약이 있으면서 이게 예언이에요. 7대 복음이 예언이고 이 예언을 잉태한 것이 뭐예요? 7대 명절이에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 다를 목사가 하나님한테 성령님한테 받아서 깨닫아서 훈련을 받지 못하면 성도에게 줄 수 없어요. 성도에게 이거 하나만 줘도 하나님의 저울에서 떨어져. 이렇게 기울으면 안 돼요. 하나님 우리를 저울에 달아보거든요. 교회 봉사 많이 한 거로 저울로 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은. 그거는 평범한 거예요. 그거는 그냥 대충 해도 돼. 그러나 하나님의 저울인 여기에 올라갔을 때 저울의 균형을 잡아주는 거는 신약과 구약과 신약이에요. 다른 말로 말하면 7대 명절과 7대 복음이에요. 이거 두 가지 중에 하나를 목사가 안 가르쳐요. 7대 명절을 안 가르쳐요. 그러면 하나님의 저울에 이렇게 기울은 거예요. 이쪽이 없어요. 기울은 거예요. 그 7대 복음만 목사가 가르쳐요. 그러면 하나님의 저울에 이쪽이 없는 거야. 7대 명절 이렇게 기우는 거야. 그러면 못 올라가요. 하나님이 다는 저울에. 이걸 계시록에는 달아본다 그랬어요. 성전에서. 어디 얘기하다 이 얘기 나왔지? 재림이 없다. 강림이 없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5번, 6번, 7번을 가리키려야 된다는 거죠. 안 가리키면 소용없어요. 하나님의 저울에 미달돼. 이렇게 기울어. 1, 2, 3번만 초림의 예수만 가리키면 쉽게 말하면 초림의 예수가 이게 초림의 예수고 이게 재림의 예수란 말이에요. 강림이란 말이에요. 강림을 안 가리키고 초림만 가리켜요. 그럼 하나님의 저울에 이렇게 기울어서 못 올라가는 거예요. 이게 강림이 없다는 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천지 창조하심을 부정하는 거와 똑같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노아 때는 물로 세상을 심판했고 그 다음에는 주님 오실 때는 불로 심판한다는 얘기가 그 다음에 나옵니다. 자, 이로 말미암아 그때 세상은 물의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이제 자 기준을 딱 두는 거예요. 기준 7대 복음의 기준은 여기잖아요. 중간에 여기 오순절 성령 기준이고 세상의 종말의 기준은 한번 종말을 했잖아요. 물로.
예수님의 7대 복음의 기준은 여기 오순절 성령의 기준이에요. 요 시점을 맞이해서 여기서 갈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순절 성령을 육체에 안 받은 사람은 요거를 5번, 6번, 7번을 묵상을 못하는 거예요. 가르쳐주지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성령님께 받질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서 기준이 여기서 갈렸죠. 그 다음에 세상 심판의 기준을 노아의 때와 같다 이거죠. 그러면 노아의 때는 물로 심판했잖아요. 물로 심판했고 이 기준은 여기서 노아의 때예요. 노아의 때를 기준으로 다시 시작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기서 심판했잖아요. 노아의 때. 뭘로? 물로. 근데 앞으로 남은 거는 불로 심판하겠다는 이게 때 지금. 노아의 때 기준을 다시 한번 나누시는 거예요. 세상 종말을. 여기서 종말 한번 했잖아요. 세상을 한번 싹 쓸어서 버렸잖아요. 물로 심판했잖아요. 근데 또 한 번 세상을 쓸어버려요. 그리고 준비하신 새하늘과 새 땅이 다시 내려와요. 새하늘과 새 땅. 여기서 한 번 심판했죠. 물로 싹 쓸어버렸죠. 여기 두 번째 불로 쓸어버리겠다는 거예요. 불로. 요거는 우리 앞에 놓여 있는 거예요. 요 불로 쓸어버리겠다는 얘기예요. 자,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여기 불로 심판했다고 했던 그 하나님이 물로 심판했어요? 안 했어요? 했어요. 앞으로 불로 심판하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물로 심판할 때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켰던 것처럼 지금도 약속을 지켜서 불로 심판하겠다. 뭐를? 하늘과 땅을. 똑같이 해요. 하늘과 땅을 쓸어버리겠다. 그러니까 여기 노아 때 이후에 창조했던 것을 다 쓸어버리겠다 이거예요. 불사르기 위해서 이때부터 간수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때부터. 노아의 때 물로 심판한 그때부터 지금까지 간수하고 불로 심판하려고 간수하고 있는 거예요. 보호해갖고 보존하고 있는 거예요. 경건치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라. 이제 멸망할 때까지 여기다 이제 보존해 두는 거야. 불로 심판할 때까지. 경건치 않은 자는 뭐예요? 여기 위에 말씀하신 거. 강림이 없다고. 주의 재림이 없다고. 이거를 경건치 않은 자라고 하시는 거예요. 주의 강림이 없다. 이런 사람을 경건치 않은 자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 가셨죠? 그러니까 주의 강림을 안 가리키는 목사는 강림이 없다는 거하고 마찬가지죠. 주의 강림이 남았잖아요. 여기 재림, 심판, 이거 재림은 신랑 예수라고 그러고, 심판은 심판 예수라고 그러고, 여기 천년왕국은 왕으로 오시는 왕의 예수. 예수님이 똑같은 일을 세 그룹 부분으로 나눠요. 공중으로 오시는 예수는 신랑 예수, 땅으로 지상으로 오시는 예수는 심판 예수, 또 새하늘과 새 땅으로 오시는 예수는 왕으로 오시는 예수. 똑같은 예수가 이렇게 셋으로 나눠져요. 이게 강림 때 오시는 예수를 부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가 이걸 안 가리키면 부정하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성도가 안 배우면 부정하게 되는 거예요. 안 배우면. 성도가 누구한테 배웠는데? 목사한테 배워야지. 목사는 누구한테 배워? 성령님한테 배워야 되는데 그 성령을 여기 못 받았어. 만약에 받았더라도 이거 재림설교 안 하면 소멸되는 거예요. 육체에 받았더라도 그 사람이 방언, 통변, 예언, 단회, 입신도 시키고 다 했는데 지금 그 사람이 5번, 6번, 7번 재림설교, 강림설교를 안 하잖아요. 그러면 그거는 뭐예요? 소멸한 거예요. 기름을 다 써버린 거예요. 그게 소멸이라고 그래요. 사랑하는 자들아,
죽게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천년을 하루로 계산하는 거야. 하루. 그러니까 2000년 예수님 오시고 여기 초림 예수. 초림 예수님 오시고 2000년 지났잖아요. 지금. 그 이틀 지난 거예요. 하나님 편에서는 하루 이틀. 우리는 왜 안 오시나 왜 안 오시나 예수님 거짓말한다 그러지만은 하나님은 천년을 하루로 계산한 거야. 인간의 계산법하고 다르기 때문에 어떻게 하겠어. 요거만 목사는 설교하면 소멸치만 않고 있으면 돼요. 언제 오실지 말지의 계산은 하나님만 아시고 성령님만 아셔요. 그래서 하나님이 뜻을 정하시면 성령께서 우리를 데리고 어디로 올라가요? 공중으로 올라가요. 성령을 소멸치 않고 갖고 있으면. 소멸한 목사는 못 올라가요. 소멸이 되는데 어떻게 해? 자가용이 움직이려니까 기름을 넣어야 되는데 어떻게 하겠어. 그래서 마태복음 24장에는 25장에는 기름 파는 데 가서 살아. 그렇게 비유를 해놓으신 거예요.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여기 위에 거 다시 읽을게요.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도 아니고, 이해가시죠?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거지. 예수님이 기다리시는 거지. 다 회개하여 돌아오기를. 목사들도 성도들도 다 깨닫고 재림 설교하여서 기름 준비해갖고 있다가 때가 되는 날 우리는 몰라. 그래서 그 밑에 보니까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성도가 잘 믿는 성도건 목사가 잘 믿는 목사건 간에 도적같이 오시기 때문에 우리 편에서는 몰라요.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는 몰라. 2000년 동안 재림 설교하라고 그랬는 게 2000년 동안 나는 맨날 지금 온다 지금 온다 그렇게 하셨으니까. 우리 그 끝에 와서 있는 거야. 끝에 2000년 끝에 와 있는 거야. 우리들 살아생전에 오시니까 슬기로운 처녀 신부들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죽어서 데리고 갈 자는 이런 말씀 필요 없어요. 이거 몰라도 돼요. 죽여갖고 데리고 가서 육체를 죽여서 데리고 갈 자는 뭐 재림은 어떻고 강림은 어떻고 심판은 어떻고 천년왕국 어떻고 그거 잘 몰라도 돼요. 서울대 합격 못해도 돼. 그런 사람은. 천년왕국이라는데 합격을 시키려니까 가르쳐주는 거예요. 지금 누가? 유호분이. 오순절 성령께서 목사에 가르쳐주는 거예요. 도적같이 오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 편에서는 뭐만 하고 있으면 돼요? 도적같이 온다고 말씀하셨으니까. 경건하고만 있으면 돼. 뭐 재림이 없다고 그런 애들같이 강림이 없다고 그런 사람같이 생각하지 말아라 이거지. 그러는 자들을 경건치 못한 자라고 그래요. 재림이 없다고 그러는 자들. 강림이 없다고 그러는 자들. 없다고 그러는 걸 목사가 뭐예요? 가리키지 않는 거예요. 목사는 한술 더 떠야 돼. 가리키까지 해야 돼. 자기가 깨닫고 성령께 불시험을 통과한 다음에는 그 다음에 성도들에게 알려주는 게 목사의 책임이에요. 자, 도적같이 오는 그 예수를 우리는 뭐예요? 어떻게 하면 돼요? 우리는 알지 못하니까. 어느 날 어느 시에 올지 몰라 경점을. 근데 누가 하나님이 어떻게 했어요? 너희들을 모르니까 성령만 소멸치 말고 있어라. 성령이 소멸치 않는 건 뭐예요? 강림이 있다. 재림이 있다. 5번, 6번, 7번을 설교하고 있으라 이 말이에요. 목사들은. 성도들은 그 목사의 말씀을 배우고 여기다 그 말씀대로 여기다 간직하고 있으면 뭐예요? 어느 때 어느 시점에 우리 쪽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 편에서 하나님 편에서 데리고 가는 거야 그냥. 여기 있으면 그게. 그러니까 노른자가 있으면 닭이 다 품고 있어. 근데 계란을 몇 개를 품고 있는데
겉보기에는 노른자가 있는지 없는지 몰라요. 근데 똑같이 품고 있어요, 닭이. 근데 속에 노른자 있는 것만 21일이 되면 부활되는 거야. 부활하는 거야. 똑같아.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우리 심령 속에 강림이라는 거 있다. 주님의 재림이 남았다. 요 노른자의 복음을 갖고 있는 목사나 성도만 예수님 요때 공중으로 내려오실 때, 공중으로 재림하실 때 부활되는 거야. 노른자가 있기 때문에. 노른자가 없어. 미련한 처녀는 노른자가 없는 거야. 흰자만 있는 거야. 똑같이 계란의 형태만 있고 흰자만 있는 거야, 속에. 노른자로 채워야 되는데 그걸 누구한테 배워야 돼? 목사는 성령한테 배우고, 성령한테 배우는 목사는 자기 성도에게 노른자를 줘야 돼. 가셨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